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6장 37절로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자, 37절부터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7절로 44절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거나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치지요. 예. 물론 주께서 고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데 저들이 구원을 받는 길로 가지 않아요. 몸이 강건해지면 오히려 육적인 것에 더 집착해요. 그리고 고침 받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바닷길을 마른 길을 거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원수를 물 속에 수장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면으로 보면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기적을 보고 날마다 아침에 만나를 먹으며 옷도 닳지 않고 헐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런 기적 속에 살면서도 날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지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는데요. 그 기적을 보면서 내가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뭐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주니까 그 육의 양식을 따라서 쫓아다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은 항상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하고 부활해야 하는데 부활과 거듭남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눈과 귀가 닫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일반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가 이제 첫 번째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오고 몇 번 오고 가고 해야 귀가 들리는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또 세상 풍요를 따라 사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수척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이 보면 저분에게 가면 영생하겠구나, 없는 데서 물을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생할 거다가 아니라 배부르겠구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 찾는 길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본인도 몰라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보내는 말씀을 꼬박꼬박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너보다 목사도 먼저 받았고 네 설교 들을 시간이 없어 라고 하세요. 저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냐고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냐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말씀을 같이 알고 깨닫고 가자고요. 보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는 단번에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은요, 히브리서 우리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지금 우리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 날마다 지금 또 듣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같은 말씀이냐고 하시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 우리는 듣고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면 들어오는 자에게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준비해 주신 것이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서 기록하고 새기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으로요. 우리 창세기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22장이요. 아이고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요. 지금 물고기 5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성전이 되면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본 것을 믿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했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을 받는데요. 의심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내가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줄 거다 하셔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마 그래요. 그런데 그 별과 같이 주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미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꽁꽁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려요. 지금 여기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여기 19절까지입니다. 원래 1절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래요.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나무가지에 뭐가 붙잡혀 있어요? 수양이.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많이 하시는데 10계명 1계명이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안에.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와 사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10계명의 율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10계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1계명이 시작되면서 나머지를 완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먼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대적의 문은 사람의 마음 문이에요. 대적의 문이 마귀가 와서 살은 우리 마음에 그 대적이 나를 주장했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유다의 자손에게서 유다의 계열에서 다윗이 나요. 이새가 나고 다윗이 거기서 나고 다윗의 계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이 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유다의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 마귀가 주장했던 그 마음에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은 성전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물론 구약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직접 벌하시고요. 또 상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창세기를 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10절. 제가 자꾸 거꾸로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고넬료가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를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다 잘하고 있다고 하세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음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래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예레미야 32장 39절이 38절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음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요.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신다는 거는요. 여호와의 피, 속성, 본질,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 돌을 주고 한 마음.
우리 신명기 30장 6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래요. 그 할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요.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배부른 것을, 육에 배부른 것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32장 39절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래요.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시는 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할례를 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할례예요. 그리스도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17절. 그 은혜가 할례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세례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힌다는 건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그런즉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부른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혼이 사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에 떠나지 않는데 이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의 복도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셔야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복이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몸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가 나와 하나됨이 형제의 연합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시편 133편이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 마음 한 도를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영역, 그러니까 40절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요. 영영한 언약이라는 것이 혼인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에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곤충과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면서 그날에 내게 장가 오시겠다고 언약을 하세요. 그날은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멸하시는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날, 생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게 영영한 언약입니다. 내게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장가 오셔야 여호와를 압니다. 아, 나도 하나님 알아. 이 아니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되었고 이 세례가 죽는 것이니 내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입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 32장 39절 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장소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